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2020년도도 단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각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좀 집에 있으면서 밖에 안 나가니까 좀 보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뉴스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높이 날고 좀 더 성취하고 여기에 연연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구원 받았지만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좀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이제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분석하면 복음 밖에서 하면은 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 악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면서 생각이 그러면서도 이제 바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와 또 대식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복음 밖에서 되어진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 볼 때에 몸부림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은 뭐 정의를 부르짖고 뭐 또는 뭐 뭐를 위해서 하고 야망을 위해서 동기서 하지만은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결국은 저기 다 사단에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성공하면 뭐하고 잘나면 뭐하고 이루면 뭐하고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재앙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을 속국이요 또는 포로요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까? 왜 유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됐습니까? 결국은 복음 놓치고 선교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전도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똑같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큼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가자.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나오신 분들이나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한 번 왔다가는 짧은 인생 가장 귀중한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몸이 지나가는 겁니다. 단 하나 천국에서 남아있는 거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우리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사단의 정체가 있냐 없냐? 이 세상은 두 가지 신이 존재하는 참신인 하나님과 거짓신인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정체를 지상에 있는 책 중에서 사단의 정체의 음모를 폭로한 책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에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사단의 이름은 이제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뜻으로 사단이라는 걸 쓰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라고 해가지고 분리시켰다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지금도 마귀란 말이에요. 그놈이 뭡니까? 그래 마귀하고 사단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 쫄개들이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죠. 그럼 악령은 미혹의 영이라는 뜻으로 넘어뜨리는 자예요.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귀신은 사단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를 뜻하죠. 악령 똑같아요. 여기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 100% 속아요. 오늘은 아예 구원받은 자의 영적 싸움이니까 사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러 도적질하러 들어온 거예요. 도둑은 도적질하러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뭡니까? 인간을 망하려고 온 존재예요. 어디가 속이는 거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영적인 것을 빼앗아서 그리도만 모르게 해요. 사단의 전략은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으면은 못 듣게 해요. 들어도 건성으로 듣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를 이제 듣고 그걸 못 믿게 하고요, 믿으면은 교회 못 오게 해요. 교회 오면은 은혜 못 받게 해요. 은혜 받으면은 전도만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영접할 때에 조그만 틈이 나면은 영접 안 하죠. 전화가 띠리 왔다거나 그러면은 다음에 학교 이래요. 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영접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그래서 그 찬스를 안 놓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할 때는 핸드폰을 다 스톱 시키죠. 왜? 그 소리에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 사단은 영적인 것을 빼앗고 그래도만 모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얘기하게 만들면,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해서 뭡니까? 또 영적 문제가 오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다른 걸 섬기게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화, 종교화 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인간의 경배 대상은 불신자나 신자나 경배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만난 길을 모르니까 만들어진 게 종교요, 우상인데, 그거를 누가 자꾸 움직이냐? 마귀란 놈이. 이게 정리가 딱 돼야 이제 오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말을 알아들으면은요, 틀려지죠.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제 이게 종교와 우상, 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정리가 되면은요, 딱 질문해보면 틀려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럴 경우는 저는 구원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은 구원 없다고 봐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만 그더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세요. 속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걸려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절에 보면은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방해해요. 가라지. 왜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농사를 일했잖아요. 밭에 벼를 심어 보면은요, 두 종류의 논이 나와요. 저 어릴 때 보니까
게으른 주인이 있는 노는요 피가 많아요. 쉽게 하면 그걸 가라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란 얘기야. 거짓이란 말이야. 알곡과 가라지인데. 그런데 씨가 더 커요. 피가 더 커요. 벼보다. 근데 부지런한 농부의 가족 어떻습니까? 피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너 따오다 저건 누구네 집인데 피가 많아요. 늘 그 양반은 뭡니까? 술 잡수고 놀고 나가 이러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농사짓지도 뭡니까? 다른 사람이 소출에 60, 70%가 못 건지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방해. 근데 교회도 사실은 모든 교회가 우리 다락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교회는요 가라지가 알고 공존합니다. 근데 특징이요 가라지가 더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잘나고 멋있어 보여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뽑힐까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보는 불신자 이게 그 사단의 배경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데 즉 염소와 양이나 똑같죠. 더 뛰어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둬야 돼. 왜? 거기 영향 많은 사람이 또 알곡이 있거든요. 그래 가만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속여요. 진리는 뭡니까? 복음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개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하면은 멍청 다 듣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선지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제사장, 사단의 권세가 그다음 왕이자 참왕. 근데 이것만 모르게 해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이것만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어디 이제 전도를 하고 해외 현장 가다 보면은 성경 지식도 있는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이 가끔 보여요. 안타깝거든요. 성경이요. 백독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안 읽으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홍길동이를 모르면 읽거나 마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춘향전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도령이와 춘향이를 모르면 그 읽거나 마나죠.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리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뭐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몰라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7장 2장 7,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속인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부간의 사랑, 뭐 자녀의 사랑 등등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은 결국 이게 영적으로 풀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은 모르는 거죠.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하되 같이 그러면 안 되니까 수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같이 가요. 마귀의 목적은 지 혼자가 열받으니까 하나님 가장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망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 믿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단의 활동.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인간 하와를 속였잖아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여자가 귀가 얇다는 거 알아요.
그래 섞어 가지고 여자가 넘어갈 또 이 남자는 여자가 아양 떨면 넘어간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딱 주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는 남자분들 다른 건 부인한테 다 듣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들으면 안 돼요. 반대 얘기할 때요. 그때는 뭐 사정없이 대들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 말을 다 듣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 듣지 말고 여자분들도 남편 말을 듣든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거는 들으면 안 돼요. 맞죠? 그런데요 못 이기면 따라가요. 그게 못 이기는 것 자체가 뭡니까? 증거요. 그럼 아내한테 진 게 아니고 남편한테 진 게 아니고 남편 대 아내 대 역사는 사단에게 진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깨라는 얘기 아니고 그걸 넘어서면 참 평안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옛날에는 괴계라 그랬습니다. 간산 꾀를 갖다 관계라 그러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지난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씨름은 그리고 우리 영적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정사죠. 권세 있는 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범죄에 주로 하고 이제 그 하는 이제 마약 이런 조직하고 이런 사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래요. 조폭 같은 거 이런 경우에. 그러다 악을 조장하는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뭡니까? 이건 종교를 말해요. 여기에 이것들과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야 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가 난 다음에 나중에 넘어지게 해요. 넘어질 것이잖아요. 이루어지게 해놓고 끝에 가서 넘어진다는 거는 막신분을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결정적 순간에 놓쳐버리면 속는 거잖아요.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이. 여러분 시간표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막 이제 그 급성 맹장염이 걸렸으면 빨리 타임 놓치지 말고 병원 가서 수술해야 낫지, 그죠? 그거 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그 임산부가 막 진통이 왔는데 입원에 가니까 응급실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애가 죽었잖아요. 그거 어디다 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받았으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금 병원이 총 기상 상태에 있다 보니 응급 환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놓치면은 참 어려움을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옛날에 화전이라고 하거든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전을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단의 앞잡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죠. 신천지가 그렇게 엉터리인데도 또 똘똘 뭉쳐가지고 안 흩어지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종교화 만들고 우상화 만들고 그래 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거리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 뒤에는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미혹한다는 속이는 거 아닙니까? 혼미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끝에 결론이 나오는데 중요한데, 생각 잘못하고 마음 잘못 먹게 되는 게 뭡니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 결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속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 6, 11에 딱 갇혀가지고,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손해를 볼까 안 볼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손해 따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세상 논리로 가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 방법은 뭡니까? 물질 중심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그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별세했지 않습니까? 근데 난 그 양반이 자동차가,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가 수백 대인가 있대요. 최고 좋은 거. 그거 자기는 한번 타보지도 않고 그냥 싹 내려놓고 있는데, 그건 누가 나중에 다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한 번쯤 보고 쫙 나눠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죠? 돈 많겠다. 어차피 그거 사장하는, 그죠? 나도 한 대 주면 내가 잘 끌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차 주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못 끌고 다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답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미하면은 결정 못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제 기력이 세지면 혼미해지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들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무속 사역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귀신의 세력이 다 지역이 있습니다. 귀신 다 지역이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역이 있다니까.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조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져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고 전략을 가지고 조직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합지졸이 막 움직이면 백패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조직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조직과 전략이 뛰어나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데 그래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져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거죠. 이 사단의 활동이 이제 제가 보통 7가지만 얘기하고, 그런데 또 그럼 세 번째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허리띠를 탁 그리도를 탁 매는 거예요. 왜 허리띠를 매는 줄 압니까? 우리가 왜 바지를 입거나 할 때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떻게 힘 좀 쓸 때 허리 딱 졸라매지, 그죠? 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 힘쓸 때 보면 뭐니까 이 벨트만 쫙 졸라매고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 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복음으로 허리띠를 탁. 그다음 의의 호심경 방패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말해요. 호심경, 마음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죠. 옛날에 믿음의 방패, 요즘 호심경. 저 옛날 성경하고 단어 쓰다 보면 혼돈이 가요. 다 애운 거는 옛날 성경으로 애워졌는데 요즘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이걸 몰라요. 예수 그 그리스도 다 이름인 줄 알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아요. 그다음에 모든 것 위에 이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이제 써야지 머리를 안 다치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6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리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싣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이제 뭡니까? 방패를 딱 방패. 그래야 화살 딱딱 막잖아요. 방패 딱. 위에 그 호신경은 이거 저 가슴 가리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위에 있는 거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죠. 내 미대의 반석 내가 너를 그 교회를 세우려 해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전도 현장에 뛰어들면은 흑암이 우리를 못 이겨요.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사단을 유일한 방법 전도입니다. 다른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스케줄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게 CVDIP예요. 나의 인생의 전도 선교의 그 스케줄이 결국은 CVDIP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2021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져서 늘 24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하라. 그냥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 사용하는 뜻이 무슨가 하면은 영적 권세를 모르고 사용을 하면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칼이 어떤 칼인지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어디서 쓰는 칼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영적 권세의 비밀을 알고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뭡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 깨뜨렸다고 생각. 권세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는데 사단은 발악하잖아요. 그 발악하는데 쏘고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전도자가 가는데요. 그 보면 사자가 다 있어요. 사자 가운데를 가야 돼요. 그럼 겁이 나서 못 가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사자가 발목이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래 왕 돼도 요만큼밖에 못 오는 거예요. 가운데 가요. 이걸 알면은 무수할 이유가 없어요. 가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사단은 우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면은 폼만 잡지 우리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기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 임마누엘 축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 축을 누리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증거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흑암이 속일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았다고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만나면은요, 무속인들하고 우리가 좀 벌벌 떨어도 문제되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좀 이 비밀을 알면은 지그시 편안한 걸 싹 보면요, 거의 무속인들이 눈을 못 봅니다. 눈 깔아요. 근데 조금 하면 눈빛이 아주 사나워지면서 막 쳐다보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쭉 보면요, 또 깔아요. 처음에 모를 때는 내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돌리거든. 내 속 들킬까봐. 그런데 그래도 몰라요. 그 무당은 벌써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고 내가 목사는 걸 알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날 한마디로 체면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요. 목사하고요, 평신도하고 무속집에 가면은 가끔 하다가 좀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같이 가본 적이 없는데, 가면은 그 무속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무속인을 갔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태우 선교사를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보고서 너는 왜 교회면 교회고 절이면 절이 예 왔다 갔다 하냐고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요. 그게 다 들킨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새 가족을 처음에 왔을 때 하는 거를 이제 설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구원받은 영적 싸움이 나오니까 참 이게 복잡해.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다락방 하는 거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하고 성경도 틀리거든요. 이걸 몇 번을 뜯어고치 가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니 오타가 좀 나오네 보니까 늦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너한테 좋은데 이 영적 상태로 사투리 되니까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적은 거에는 사단, 사탄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좀 표현을 잘못한 이유가 계속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이 정리가 돼야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정리를 하려고 이게 네 번째 나온 게 이거예요. 이렇게 다듬다가.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 영적 싸움은 사단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걸 알면 되죠. 결론은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결론은 결국 딱 알고. 그럼 사단의 통로가 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 마음,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생각 중에 믿음의 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이거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핵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인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선한 마음이 뭡니까? 선한 마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걸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도 양선이 나와요. 그러면 선한 마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사도행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그럼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선한 것 중 선한 게 살리는 것만큼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잠언 4장 13절에 보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딱.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생각 속에서 늘 마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나니
복음 가지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싸울 것도 져주고 이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놓치면 악하지 뭡니까? 다음에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실수하면 원래 아이고 내 속았다고 사과도 하면 사과도 자존심 상하도 죽었다고 안 하지. 이러니까 복음 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사람은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있어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아니까 뭐 우리 부부싸움 하고 나서 옛날에 볼 때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소리 뻑 지르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더 쏘갔어. 그럼 소리 지를 때는 밉지만 미안하다고 뭐 합니까? 그럼 커피 딱 갖다 주잖아요. 커피 마시고 이제 손 한번 잡아주고 아 여보 참 정말로 그래 이 성질은 참 안 바뀌네 이래가면은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습니까? 끝까지 싸우지. 복음 제대로 깊이 몰랐을 때는 끝까지 절대 내가 안 집나 사과를 하는 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던 용서를 안 빌었거든요. 그 도망가지. 그 정도 내가 못된 놈인데 복음 알고 나니까 잘했어도 아니 내가 좀 몰라서 미안해. 그럼 끝나잖아요.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마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타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인의 말을 하라 그거죠. 그래도 남게 증거, 그 증인이잖아요. 괜히 세상을 가지고 말 이런저런 네가 잘나니 못나니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상대방을 얘기해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한 장점,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 말은 늘.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하다가 좋죠. 그러다가 나쁜 거 나왔다. 빨리 주여. 용서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걸 또 율법으로 또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게 뭐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 무선을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혀의 권세. 혀의 권세가 뭐죠? 말을 따르다 말. 그 야고보서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 혀를 키라 키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라. 소금이 뭐죠?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마음에 어떤 사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 그죠? 말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이 속담이지만은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간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잘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사단의 목적과 활동을 보고 내게 적용을 하면 돼요. 적용을 해서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영적 싸움만이 해야 될 유일한 사단과의 전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목적과 활동과 이기는 비밀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그리도록 오직 그리도록 행복하게 하시고 또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사람 만날 때마다 증인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